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식사하시기 전이라 그런지 저보다 소리가 작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오늘 복음 주간이 아님에도 구도자 두 분이 또 방문하셔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 전에 얼굴도 이렇게 뵈긴 했는데 송자매님 동생분 또 신동주님 함께 하셔서 너무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충성이라는 단어로 한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성도는 어떠한 삶을 또 어떠한 인격을 어떠한 순종을 나타내야 할 것인지를 같이 기억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비슷한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12절만 있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맡기신 사명과 소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와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성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또 그 유력했던 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친히 증인이 되어지고 또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핍박했고 성도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뒤에 보면 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자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지고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교회와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또 직분을 맡은 자로 은사로 섬기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맡기신 자에게 그 부르신 자에게 원하시는 건 충성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충성되게 섬기고 충성으로 섬기고 그리고 충성된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충성은 제일 흔한 데가 어디죠? 군대죠. 여기 저희 모임에 군인이 한 명 있는데 형제 경례구호는 뭐냐고 했더니 우리는 단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충성이 한 60% 정도 된대요. 군대의 경례구호에. 그리고 단결이 그 다음 있고 제가 근무했던 데는 좀 특이한 데 가지고 방패였어요. 방패. 수도 그 예비사단이어가지고요. 거기서는 이제 수도를 지킨다 뭐 이런 의미로 방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충성이라는 단어가 군에서 제일 유용하고 흔하고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잠언에 있는 말씀 중에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충성된 사자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잠언 2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충성된 사자. 이 무더운 날, 그래도 예배당은 얼마나 시원해요. 여기에 있으면 더위를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 전하다 보면 약간 좀 땀도 나고 좋긴 하지만 그래도 선풍기를 쓰놨습니다. 이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딴 세상이 보고 정말 이렇게 더웠나 이런 느낌을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무더운 날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일을 해야 돼요. 투수를 해야 되고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때 가장 생각나는 게 뭐죠? 네, 얼음물입니다. 그래서 시골의 농부들은 여름에 일을 하러 밖에 나갈 때는 그냥 물을 가져가지 않아요. 물을 가져갔다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금세 그냥 미지근해지고 못 먹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물을 꽁꽁 얼렸다가 그 물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땡땡 얼음인데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게 서서히 녹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시면 콸콸도 나오지 않아요. 정말 쫄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녹으면서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충성된 사자가 그를 보낸 이에게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이 얼음날 무덥고 갈증나는 이때에 시원한 냉수가 들어가서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화끈하게 정말 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충성된 사자들, 충성된 종들이에요.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얼음 냉수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충성된 모습으로 서기가 말로는 쉬운데 그리고 마음으로는 다 원하는데 이 삶에 적용되기가 또 만만치 않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입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손과 발로 삶으로 그리고 자기의 인생으로 지켜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더 한번 다루기로 합니다. 충성이라는 의미를 한자로 풀어보면요. 충성 충자에 정성 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충성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중자고요. 정성 성자는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예요. 그래서 그 네 단어로 풀면요. 중심 그리고 언성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으로 가운데 마음, 속이지 않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명령권자가 자신에게 말을 하고 부탁을 하고 명령을 내렸을 때 정말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그리고 삶으로 그 말을 지켜내는 것.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명령에 내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충성된 성도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성되게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여름날 각 집에 제일 많이 트는 게 뭐죠? 에어컨. 에어컨을 틀면 시원한가요? 더운가요? 덥다가도 정말 시원해지고 조금 있으면 추워져요. 정말 추워질 정도로. 이게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죠. 요즘은 인공지능도 많이 발달해서 집에 가기 전에 에어컨 트시는 분들 있죠. 내가 이제 집에 도착하기 20분 전이에요. 그러면 도착해서 틀면 그동안에 더우니까 도착하기 10분 전이나 20분 전에 미리 틀어놔요. 이게 AI 기능으로 발달돼가지고 아예 이제 멀리서도 이렇게 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핸드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이제 혹시라도 껐는지 이게 확인돼야 되잖아요. 자, 밖에 나갔는데 안 끄고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이 시원하겠죠. 집이. 빈집이 시원할 겁니다. 한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깜빡하고 에어컨 끄는 거를 잊고 갔어요. 그런데 에어컨 설정 온도를 몇 도로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18도로 했고 갔어요. 집이 완전. 일주일 뒤에 집에 왔더니 집이 완전히 냉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을까요? 전기요금이 300몇만 원이 나왔어요. 이 팔도에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돌았겠어요. 자, 그런데 에어컨과 또 시원한 거 음식물을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을 넣어놓으면 정말 얼어 있는 것도 시원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든 냉장고든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시원함인데 자체는 어떨까요? 자체는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많아져서 정말 모든 집마다 사무실마다 전부 다 에어컨을 설치하니까 그 에어컨 때문에 오히려 공기는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어요. 뭐 때문에? 에어컨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실외기. 실외기의 바람은 시원한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 그래서 예배당 저 옆에 지나갔을 때도 한번 보세요. 거기 실외기가 쭉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바람 맞아보면 더워요. 그래서 이 에어컨이 많이 돌면 돌수록 오히려 대기의 기온은 또 올라갑니다. 왜냐면 얘를 시원하게 하려고 밖에는 더워지든지 말든지 그냥 실외기 뿜어내거든요. 자, 에어컨은 사람에게 시원함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시원함을 주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데펴져야 됩니다. 이 데펴져야, 이게 뜨거워져야 하나님께 시원함을 끼쳐드릴 수 있어요. 냉장고가 뒤에 보면 뒤에 그 열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별로 손이 안 닿아요. 거기는. 그래서 다 구석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장고를 설치할 때는 벽하고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열이 거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열이 조금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떨어뜨려서 냉장고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만큼 데펴지고 뜨거워져야 기능을 발휘해야 돼요. 가전제품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을 만족시켜드린,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족시키고 가장 흡족한 기분을 드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뭘 바치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발휘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실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까지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피와 죽음으로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어드리고 부활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다시 성취되어지고 또 이어져서 릴레이처럼 연결되어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 때문에 산다고 말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충성된 모습으로 내 자신이 더욱 뜨거워져서 열정으로 태워지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그 에너지로 더워져서 하나님께 그 열기를 시원함으로 갚아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안흥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충성의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구약에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신약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몇 번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정말 본받을 만한 신앙의 문을 보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 이름이 좀 조심해야 돼요. 벼룩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기억은 잘 돼요. 바룩, 벼룩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자, 근데 바룩은 자기 아버지가 국내 왕궁에서 섬기는 사람이었고 자기도 궁궐에서 벼슬을 얻은 그런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었고 집안이 아주 빵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던 그야말로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의 동역자로 일을 했느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동역자로 일을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부르심 받는 순간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만 했어요. 워낙 죄악된 세상이었고 마지막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만
또 그들이 싫어하는 소리만 해댔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자, 저희 입을 좀 어떻게 좀 막자 해가지고 감옥에다 보내기도 하고 혹은 좀 멀리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내 몸이 힘들다고 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그 입을 멈추거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그랬어요. 때로는 예레미야도 지쳐서 왜 나한테는 맨날 이런 예언만 주십니까? 좀 좋은 예언도 좀 주셔서 사람들에게 좀 기쁨도 주고 위로도 주고 격려도 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맨날 막 그 경고의 말만 하고 혼만 내고 막 무슨 어려운 말만 하려면요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전하는 자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신 것을 전하는 자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끊임없는 그 진통, 시름이 필요하고 또 연단이 필요하다는 걸 늘 느끼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를 아예 옥에 가둬버렸어요. 궁궐에 있는 그 동굴 속에 있는 감옥에다 가둬놓고 아예 말도 못 전하게 해요. 자, 그러니까 전하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입니다. 선교사가 선교하러 갔어요. 죽이지는 못해요. 선교사가 갔는데 그냥 죽여버리면 전 세계 지탄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서 선교를 막는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람을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아예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로 왔다. 그래서 선교사가 나 선교로 왔습니다. 말도 못해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들에게 뭔가 좀 혜택이 될 만한 것을 가져가야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하러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도 선교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죄수 중에 계속 감옥에 있지 않으니까 그 중에 누군가는 기간이 끝나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 대신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버마 선교사, 지금은 이제 미얀마죠. 버마 선교사 저드슨이 그는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들어가면 감옥이었으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선교를 하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나간 사람들이 자기 대신 복음을 전함으로 200만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아무튼 방법은 찾으면 나와요.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도 막았는데 예레미야에게 누구를 불렀느냐? 바룩을 불렀어요. 와서 너는 내가 전하는 말을 써라. 대피를 하게 해요. 두루마리에 대피를 합니다. 두루마리 대피를 해가지고 그걸 가가지고 왕이 있는 자리에서 국내 대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왜? 그 사람은 신하니까 왕이 신하니까 그 사람들 앞에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가서 두루마리를 외치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귀를 막고 있고 이제 예레미야를 가뒀으니까 마음 편하다라고 했던 왕이 오히려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왕, 실제로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적절히 있었던 요시야 뒤에 있었던 4명의 왕은 전부 다 한결같이 악한 왕들입니다. 아마 요즘 주일학교가 11개 하루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걸 배웠을 것 같아요. 여호와스, 또 여호야김,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나요? 아무튼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왕들, 여호야김, 마지막에 있는 시드기야 왕까지 이 4명의 왕들 중에 2명은 3개월밖에 안 해요. 왕이에요. 잠깐 있다가 그냥 다른 사람이 와서 그냥 너 빠꾸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2명은 11년 동안 왕에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야김이고 엘리야김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도 기분 나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두루마리를 뺏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뺏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불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어디서 이게 기분 나쁜 소리를 전하냐 이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고 다윗의 자손인데 이런 왕도 있어요. 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바룩의 입장에서.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가 바룩을 또 불렀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써요. 너는 태우냐? 나는 쓴다. 너는 막냐? 나는 전한다.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불을 태워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보여줘요. 또 써요. 또 써도 또 외치게 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제 이 사람마다 쫓아내버려요. 아무튼 그러한 역사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바룩입니다. 왕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군인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목숨을 뺏어가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고 또 자기가 본락에서 두루마리를 뺏어서 불에다 던져버렸으면 할 말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자, 그 일에 같이 동역했던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 험난했던 시절, 그 외롭고 곤고했던 시절을 같이 견뎌가요.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요, 같이 해준 사람 하나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부부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손잡아 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많고 눈물이 많아도요, 같이 해주는 동역자가 있으면요, 힘이 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힘이 나는 거고, 마음에 동역자가 되어졌을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동역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힘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울면서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한 몸이요, 한 가정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신약에 있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시절에 정말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고 그야말로 그도 금수저였습니다. 최고의 학문이라는 가말리알의 학문에서 그리고 가말리알의 수화생 중에 약 10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중에 한 명,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사도 바울, 즉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것,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그의 인생 자체가 정말 꽃길만 걷게 되어 있던 그 모든 것이 다메섹산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다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그 음성은 깨졌습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깨지고 그때부터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날부터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기 일생을 드립니다. 그런데 꽃길이 남아있을까요? 가시밭길이 남아있을까요? 가시밭길. 가는 데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가 자신이 당한 고초를 쭉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정말 구구절절히 눈물만 납니다. 40에 하나 가만 태영, 39대의 태영이에요. 이스라엘의 40이라는 숫자는 시험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태영을 40을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얘는 많이 때려야 된다라고 할 때는 하나만 빼자. 그래서 39대를 때린대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예수님 매로 맞는 장면 보셨죠? 막 그 정말 단단한 막 그런 우리로 얘기하면요. 저 어릴 때는 그 나무를 떼동나무라고 했는데 색깔이 약간 고동색으로 돼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정말 너무 단단해요. 그걸로 이게 머리 한 대 맞으면 진짜 막 혹이 그냥 얼마나 크게 나는지 모를 정도로. 자, 그런 나무로 39대를 맞아요. 몽둥이로 맞는 겁니다. 진짜 그야말로. 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몇 번 있었을까요? 3번 있었어요. 우리가 알기에는 저 예루살렘에서 저 로마로 가는 항해에 한 번밖에 모르잖아요. 사도행전도 한 번밖에 안 나오네요. 그런데 3번을 만났어요. 그런 풍랑을. 자, 배에서 타도 만나가지고 풍랑 만나서 막 배가 뒤집어질 뻔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 웨슬레가 자기 딴에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목사로서 내가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가지고 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올 때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배서양에서 거의 막 쓰러질 뻔한 위기가 됐을 때요. 그때 요한 웨슬레가 정말 이제 꼼짝을 죽는구나 막 벌벌 떨면서 막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배에서. 저 사람들은 뭐지? 그랬더니 그 풍랑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거기서 찾아갔어.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이.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진짜 구원을 받았어. 모라비안이 우리 형제모임의 또 발단이 되죠.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영국을 뒤집고 세계를 뒤집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자, 풍랑은 정말로 누구도 만나기 싫은 겁니다. 매도 맞기 싫어요. 죽을 뻔한 돌에 맞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반대 만나고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동족의 위협, 유대인들이 더 죽이려고 안달렸고, 그런 속에서도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한 걸음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생애는 진짜 충성 그 자체였습니다. 남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하면 그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바울한테 네가 미쳤다. 너 미쳤다.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였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그래서 바룩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성경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충성의 자세를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충성은 언제든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때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말씀에 있어요. 부르시면 오는 겁니다.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리 없이 묵묵히 일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알아둬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호람데오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서서 섬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보이려고 합니다.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하는 것을 자랑하고자 정말 모진애를 씁니다. 오죽하면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에 뭐 다 이렇게 했어, 어디 갔다 왔어, 뭐 했어, 얼마나 많이 올려요. 페이스북 혹시 해보셨어요? 저희랑 같이 교제했던, 지금은 이제 캐나다에 돌아가 있는 가비가 정말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많이 해요. 수시로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가비님이 누구와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바로 실시간 올라와요. 실시간. 또 한 번도 얼굴이 본 적이 없는데, 몇 년 동안 얼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토론토에 있어요. 아무튼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자기를 알려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남이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모습이 진정한 충성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은 어디에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그 사랑으로 강건케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근거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순간의 열정에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잠깐은 누구라도 해요. 그런데 작심삼일이 되거나 혹은 한 번만 하고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 번 해봤어요. 열정이 있어서 해봤습니다. 의욕이 넘쳐서 했어요. 그런데 몇 번 하고 나니까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아져요. 그러면 흐물흐물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일들이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충성이라는 단어는 언제까지예요? 주님의 뜻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입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고자 하는 것. 그러려면 이 안이 계속 뜨거워져야 돼요. 계속 에너지가 불타올라야 됩니다. 한 번에 타는 에너지는 누구나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타려면요, 꾸준히 그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공급이 되어지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열정으로 타고 오를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모습을 늘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충성의 역사를 계속 기록해 왔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 꼽자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되는 모습으로 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습 가운데 과정들을 성경이 잘 보여줍니다. 그 중에 다윗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좀 싹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정말 집에 말재로 좀 어떻게 보면, 요즘은 막둥이가 원래 이쁨 받는 건데 당시에는 막둥이는
별로 이쁨 못 받았어요. 제일 이쁨은 누가 받아요? 큰아들이 주로부터. 이스라엘은 특히 큰아들이 2배를 받을 수 있는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제하고 8번째 아들 다윗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집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로 자랍니다. 어릴 때부터 양을 키우는 일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좀 그런 소명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육신적 단점을 가지고 있고 정욕의 문제, 또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다윗마저도 넘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다시 회복하고 또 일어서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마음을 배워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정말 포기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섬겨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충성의 비율을 잘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례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요. 또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또 1달란트 받은 종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에도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뭐 있지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5달란트를 받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많이 받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 나는 많이 받았구나, 이런 느낌이 있다면 더 많이 충성해야 됩니다. 아, 나는 1달란트만 받았어, 그러니까 적당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아, 나는 정말 많이 받았어, 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동의가 되어진다면 그 이상으로 충성된 성도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몇을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잃어버렸어요? 아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져갔어요. 땅에 묻어놨다가 탁탁 털어가지고. 자, 그런데 주인 앞에 평가를 받아요. 우리가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모든 인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서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평가받고 그것으로 상급받는 날이, 그리고 거기서 부끄러움을 받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되로서 먼저 될 자들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연수가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나 오래됐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지금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게 마땅합니다. 자, 거기에 주인이 얘기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의 것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앞에 잘하였도다. 이 잘하였도다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어. 자, 오늘 새벽에 금메달 누가 땄죠? 우리나라 금메달 하나 땄어요. 오상욱이라는 펜싱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오상욱 27살 때 정말로 얼굴 진짜 모델같이 잘생겼어요. 진짜 한번 얼굴 한번 사진 한번, 진짜 이 사람 모델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차은우 못지않게 잘생겼는데 펜싱 금메달 땄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그 선수를 보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코치의 입장에서, 또 어떤 그런 팬의 입장에서 뭐라고 해요? 잘했다. 자, 그러면 은메달 딴 사람은 못했어라고 막 혼나네요? 아니잖아요. 수영선수 김은빈이라는 수영선수가銅메달을 땄어요. 잘했다고. 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종이 몇 명? 2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받은 거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대로 가지고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한 달란트가 있느냐, 네 달란트나 10달란트가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인 앞에 어떤 자세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인 앞에 내놔요? 내놓으면서 하는 말.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당신의 것에 손해가 날까 두려워해서 땅에 묻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누구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인데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사 누구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고 그것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성도는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종인데 이런 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은혜에 감격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뭘 남기고 싶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맡기신 주님 앞에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어린아이를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영혼들을 맡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닮아가고 그걸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충성되게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내게 아니에요. 부담이에요. 그냥. 왜 나한테 이런 걸 줘요? 귀찮게. 나 없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겨우 교회에 나오고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갈게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 달란트예요. 모든 탓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라고 했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여자를 다 받았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한테 이끌어갔을 때 그때는 막 눈이 번쩍 뛰어가지고 막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막 이만한 이런 선물이 없다고 막 그렇게 좋아했다가 죄 짓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는 이 여자 하나님도 책임 있고 이 여자도 책임 있고 나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대요. 이게 무슨 말같이 하는 소리예요. 이게 죄예요. 책임을 딴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되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 우선 내 탓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고 뭔가 좀 교회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를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된 것이라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와 함께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그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나 혼나지 않으려고 그냥 묻어놨어요. 받으세요 라고 드려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 보세요. 착하고 무슨 종?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면 충성의 반대는 뭐예요? 게으름입니다. 충성의 반대는 반역이 아니라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게으름이 어떤 게으름이냐? 자기한테는 안 게을러요. 누구 일에 게을러요? 하나님의 일에 게을러요.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야. 우선 일은 누구예요? 내 일이야. 마륙 3:3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 잘 외워요. 주일학생도 다 외워요. 그런데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내 거야. 나한테 손해냐, 나한테 이익이냐, 나한테 좋은 거냐, 나한테 필요한 거냐 이것만 따져요. 그리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겠대. 이건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이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교회의 빛을 잃어버리고 성도는 성도의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서 밟히게 돼 있어요. 세상에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다해가기 위해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 이 충성의 가치를 잃지 않고 지켜내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드리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